다음 순서는 실천하는 가톨릭 영성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가톨릭 안의 영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실천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주민현 요셉 신부와 김선미 아가다 수녀께서 함께 풀어주시겠습니다. 가톨릭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실천하는 가톨릭 영성 시간의 조민현 요셉 신부입니다. 김선미 아가다 수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천하는 가톨릭 영성 6번째로 중재기도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날 의미하는 중재기도는 기도의 한 형태로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을 향한 개인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의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위해 그렇게 똑같이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는 예수님이시지만 중재자신 예수님은 당신의 중재 사업에 참여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도 중재의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모세 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중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고, 우리가 가장 공경하는 성모님의 중재 역할은 예수님께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줍니다. 성경에도 중재 기도에 대한 내용이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서로 남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냅니다. 고 하면서 중재 기도에 대한 능력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것은 우리 안에 힘과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인가 필요할 때 하느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느님이 가장 하느님다운 것은 당신의 권능을 우리에게 행사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하느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좋은 삶, 충만한 삶, 바른 삶을 영위해 가도록 기도해야만 하고, 또 모든 해로움으로부터, 모든 병들로부터, 모든 악과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길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고자 하고 또 한계성을 지니며 우리 자신의 실수로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점차 우리의 사랑을 성숙시켜 가게 만드는데요. 폐쇄적인 태도에서 개방성과 유연성을 지닌 태도로, 또 소유하고자 하는 태도에서 상대를 자유롭게 성장해가는 태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좀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 갑니다. 중재 기도란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뿐만 아니라 원수들까지 말입니다. 내가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재 기도는 기도하는 자신을 위해서도 아주 유익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화나게 했던 것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지내왔던 것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 당시 그렇게 분노하게 했고 실망이나 불안,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됐는지 그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내가 미워하거나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내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왜 그 사람에게 맡기게 되었는지,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 자신의 아픔과 고통의 어두운 구석에 빛을 비추어 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들이 왜 그렇게 나를 싫어하고 또 짜증나게 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비추임은 우리 자신이나
친구들을 통해서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고 오직 내가 미워하는 원수들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는 면에서 원수들이 소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중재기도는 또한 우리를 죽은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기도로 이끕니다. 우리를 사랑했던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와 이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분들의 존재에 대하여 충만한 감사를 삶 안에서 드러내게 됩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게 되고 현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미지의 세계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좀 더 깨어서 잘 살게 만들고 현재의 삶을 좀 더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느님의 영원성에 참여하게 되면서 영원 안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넘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중재 기도는 우리를 모든 것을 하느님과의 관계 안으로 끌어당기는데요. 구체적으로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든 우리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우리 삶의 과거의 사람들이었든 미래의 사람들이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변화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까지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는데요. 나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하느님 중심의 관점으로 초점이 변하게 되고 바로 거기에서 나의 삶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의 삶을 보려는 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상처의 의미 또 고통의 의미를 찾을 때 비로소 그 아픔과 고통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치유가 일어나고 나아가서는 원수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과 힘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중재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 나간다면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우리가 무슨 걱정이든 근심을 가졌든지 간에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은 자유로워지고 사람들이 우리와 관계가 되어 있든 관계가 되어 있지 않든 성령과 함께 그들과 풍요롭고 기쁜 대화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는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